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신호등 오면서 몇 개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을 만나게 되어지죠. 또 어떨 때는 그 신호등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특히 급할 때는 그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빨간불일 때 무작정 달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빨간불일 때 가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잠깐의 멈춤이 우리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들 전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럼 3개월이 고비야. 처음에 3달을 버티는 게 힘들고요. 또 지나고 나서 한 3년쯤 되면 또 고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맨날 목사님한테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매일 아침 출근길이 너무 싫어요. 야근은 일상이고 상사와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매일 밤 사표를 내야 하나 고민하면서 잠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장해서 3개월은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버티다가 좀 지나면은 긴장하면서 어떻게 이 회사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있죠. 매일 밤 사표를 내야 되는가,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잠이 든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죠. 10월 달 되면은 10월 귀신이 있대요. 그 귀신이 뭐냐면 떠남 귀신이라고. 예전에 세미나 갔을 때 10월 달만 되면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 교회 주일학교 섬기는 선생님들은 1년 넘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데 이 아이들이 변하는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인 거죠.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자연스럽게 떠남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 직장이나 사역의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 나 더 이상 저 인간 보기 싫다. 구질구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나 혼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지금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보편적인 생각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든 그런 상황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이게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을 그 한계를 마주했을 때 바로 떠나고 도망가고 싶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가 아니라 머물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감정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8장 6절에 보면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대적하여서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전할 때마다 극렬하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방한대요. 사람들이요, 만약에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10중 8구는 내가 이 더러운 꼴까지 보면서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떠나겠다, 그만이다. 그리고 치사 뽕뽕이다 하면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옷자락을 털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몸이 아파서 때려치고 싶을 때, 내가 섬기는 그 사역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지쳐갈 때, 또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렇죠. 제 마음의 소리는 근데 이게 나만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목장 모임하고 얘기하다 보면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포기하고 떠나고 싶을 때가 항상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을 거죠. 주님, 지금 이제 떠나면 됩니까? 아덴에서도 실패했고 지금 고린도 왔는데도 사람들이 날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더 이상 이곳에 있어봤자 열매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오늘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도망가지 말고 지금 너의 한계를 마주하게 됐을 때 거기서 피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한계를 마주하면서 직면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뭘 보고 있냐면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자신의 바울의 한계 너머에 있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살리려고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한계를 보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한계를 경험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모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셉이요, 감옥에서 그 억울함을 경험하는 그 2년의 시간들, 모함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빠져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들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승리했는데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감옥에서 억울한 어두운 2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 다윗이요, 왕이 되어지는데 거의 한 10년의 시간을 도망을 다녀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주고 안수하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는구나, 내가 이제 왕으로서 어떤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한 실천 계획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됩니까? 10년의 시간 동안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모세의 40년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낮은 관점으로는 요셉의 그 억울한 감옥 인연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우리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우리를 만지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신대원을 남들은 한 번에 들어와서 3년 만에 졸업할 것을 저는 근 6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왜 중국으로 갔을까? 고등학교 때 왜 우리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져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국으로 아버지는 가시고 2, 3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중국에 가서 그곳에서 왜 20대의 시간을 보냈는가? 이거는 제 관점으로 보면은 뭔가 허비하는 시간인 것 같고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고 망한 시간 같아요. 우리는 뭘로 생각하면 내 느낌과 내 계획과 내 생각 안에서 모든 내 인생을 조망하면서 그것대로 돼야지 이것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짓궂으신 분처럼 날마다 이 하나 지나가면 또 나의 한계를 보게 하고 그걸 또 통과하면 또 거기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자신이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많은 재물까지 얻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빠져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승리를 하고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면 뭐합니까? 내가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상속자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세요. 그가 지금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하시면 저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그리고 그 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저녁이 되기 전이요. 나중에 해가 져서 이 아브라함이 잠이 드는 것은 그 다음 17절에 나옵니다. 지금 5절의 상황은 대낮의 상황에 하나님이 밖으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늘을 봐, 별을 봐. 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별은 안 보이는데요. 근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곳에 지금 이 머리 위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요.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잠자고 있는 그 아브라함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룰 거야 하면서 그 계약서를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횃불로 그 언약서를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반드시 알아라. 지금 아브라함 잠들었어요. 근데 너는 반드시 알아라.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뭘 얘기하면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거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별과 같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을 있고 그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프로세스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은 그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애굽의 노예로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때 그 실패가 필요했고요. 내가 그때 그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한계를 마주한다고 해서 내가 멈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상해 한인연합교회 엄기영 목사님.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청년부 때 그분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에서 10년을 사역했는데 성도가 10명이 안 됐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날리던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편식도 있고요, 입맛도 까다롭고 뭐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그럼 나한테 그래도 좀 맞는 곳으로 그 입맛도 맞는 곳이 그래도 일본이다. 그래서 옆 나라 일본으로 갔는데 10년 동안 성도가 없는 거예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년 동안 낮아짐을 경험하고서 중국의 상해 한인 연합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가서 면접을 한번 봐라, 그냥 명령을 한 거예요. 이분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중국에 왔는데 그 상해 한인 연합교회를 가러 들어오면서 저희 천진 교회에 와서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결국은 상해 한인 연합교회 가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한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나에게 10년의 그 일본에서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기름진 거 정말 싫어하는데 기름진 음식 정말 싫어하는데 중국에는 중국에 올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 10년의 그 자신을 비워내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때 10년 동안 이 뚫리지 않는 방패와 같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그 10년 동안 준비한 그 복음을 저희 수련회 와서 전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 내용이 책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이런 씨를 뿌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시고 완전한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호등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빨간불 앞에 우리가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때문에요? 벌금이 무서워서요?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멈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빨간불이 오면 멈추는 거죠. 또 그 멈춤이 다른 이들의 안전까지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금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평안을 주세요. 나는 한계고 나는 여기서 못한,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일찌감치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인사해 볼까요? 네, 이거 보세요. 이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네, 별로 인정 안 하시네요. 네, 부족함도 은혜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더불어 살도록 하셨고 우리가 뭐 하나만 하더라도 함께 같이 해야지 할 수 있도록 한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한계를 보고 있어? 너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IQ 80밖에 안 돼도 괜찮아. 내가 전지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kg 그 아령 들 수 없는 너라도 괜찮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미래를 알고 너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는데도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지금 이 실패했어? 지금 여기서 넘어졌어? 괜찮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이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과 나의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불안하고 내 마음은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머무르는데 하나님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뭘 보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가 아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그 상황이 있겠죠.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그 전에 나를 추앙하고 나한테 내 곁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사라졌는데,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 능력들 다 사라졌는데 이제 뭐가 보입니까? 광야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보여요. 근데 그 주님 한 분이 계신 게 내가 그 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변함없고 훌륭하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시고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또 뭘 약속하십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지금 왜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니까, 나를 비방하니까 두려워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너를 향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널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끝까지 너를 그곳을 통과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보통 머무십니까? 아니죠. 그래도 사단은 이런 생각을 줍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생물학자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달팽이가 나무로 오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달팽이가 나무로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달팽이 느린데요. 그 느리게 올라가다가도 이 나무에 이제 이슬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이 맺히면은 거기서 자꾸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나무로 올라가는데 20번도 넘게 그 달팽이가 미끄러지는 것을 그 과학자가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팽이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걸음 올라간 것 같은데 2걸음 더 미끄러져요. 지친 마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그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환경 앞에서 그 엄청난 그 홍해 앞에서 머물며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이루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머무름의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망하게 하고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지금 바울이 순종하며 그곳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에 아덴에서는 통하지도 않았던 그 말씀을 거기서 계속해서 1년 6개월을 가르치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아덴에서의 실패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여기서 교만해졌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착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또 미끄러지게 하고 또 미끄러지게 하면서 내 실체를 보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고린도 전후서라는 그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봄이 돼서 씨를 뿌려요. 권사님이 배추를 거기다 심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배추가 다 자랐겠구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요,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견디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요, 씨를 뿌리는 시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름에 그 장렬하는 그 태양의 그 뜨거움을 견디고 머물러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시간,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있는 그 시간들. 근데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멈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낭비가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분한테 자기가 기도 안 하고 3억을 빌려줬대요. 와, 근데 요즘에 뭘 깨닫냐면, 그때 3억을 빌려준,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별로 여러분도 눈을 깜짝 안 하시는군요. 남의 돈이니까. 근데 그렇게 빌려줬는데 그분이 이번에 내가 제대로 수업료 내고 배웠대요. 근데 이분이 왜 거기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냐면, 그 회사가 커지면서 지금은 300억 단위 규모인데 전에 1,000만 원, 2천만 원, 또 10억짜리 처음 사업을 했을 때, 또 100억짜리 처음 받았을 때, 300억짜리 했을 때, 이게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빚 다 갚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20억 빚을 또 줬어요. 잘못된 투자로.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단위가 달라져요. 10억 단위로 달라지고 이제는 100억 단위로 바뀌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낭비인 것 같은데, 실패인 것 같은데 과정이고 투자입니다. 학비를 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2007년 1월 23일에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다 지나가요. 막 실험을 하려고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거기서 이제 45분 동안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가나 조사를 했는데 1,097명이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 연주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그러니까 이 문화가 대중에 미치는 그 영향을 이제 실험하려고 그 연구소와 함께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지금 무심히 지나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악기는 뭔지 아세요? 써왔어요. 안토니 오스트라디바리. 이게 1713년에 제작한 350만 달러, 3억 8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거기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띠로리. 그날 연주한 곡은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지하철 한복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 설거지 좀 해, 옷 좀 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일들을 그냥 무심코 거기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40년을 버리는 것 같고 2년은 억울하게 있는 것 같고, 또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이 사울에게 쫓겨야 되는 거야,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고린도, 여러분의 고린도가 있어요. 그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귀한 열매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사, 이 노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샬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다 지나가고 그냥 초라하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